네,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17절부터는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작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본문에서만 이렇게 자세히 헤어짐의 장면을 기록한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성경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마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기간만큼이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공들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나야 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남쪽의 밀레도라는 섬을 찾아가서 그곳으로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라는 섬에 가서 장로들을 만난 것은 아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이전처럼 소동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을 염려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바울이 바쁜 여정 속에서도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가서 직접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작별 인사를 단순히 편지로 하거나 그렇게 간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요,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권함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서둘러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작별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작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작별 중에 어떤 작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요,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별은 아마도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보지 못하는 작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다시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 때문에 다시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작별 가운데 작별 인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작별 이후에 실제로 만났는지 혹은 못 만났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다시 보지 못하는 작별이 가장 애절한 기억으로 가득한 법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한 가지 있습니다. 돈 빌려줘. 네, 돈이 없을 때 돈 빌려줘. 근데 그 인사가 끝인사가 되어버린 친구가 있어요. 저를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채무자의 신세로 남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인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밀레도까지 가서 장로들을 만나야 했던 이유,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작별은 우리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작별은 단순한 후회나 당부나 요청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마지막 작별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바울의 작별 인사 속에서 드러난 바울의 삶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작별 속에 드러난 바울의 삶 첫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세 가지의 방식으로 바울은 증명을 하는데요,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주님을 섬긴 삶의 모습은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겠지만요, 바울의 눈물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신자들을 위한 눈물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 이단자들, 배교자들을 위하여서까지
자신의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은요, 사실 억울함에는 넉넉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울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눈물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능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진행한 사역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이라 그런지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조촐한 기도회였습니다. 하지만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자녀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단순히 점수 혹은 합격 때문이 아니라요,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는 늘 어려움도 따랐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19절에는 유대인의 관계에서 비롯된 시험에 대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작 3개월간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상황과 3년을 사역한 이후에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되는 정황을 볼 때,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참았던 시험이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받는 시험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험들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주를 섬기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주를 섬기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 또한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닌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주를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은 힘있게 퍼져갔고 세상을 변혁시킬 만한 커다란 변화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였고, 언제나 주님의 종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주를 섬기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은 주를 섬기는 삶이었노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작별 속에 드러나는 삶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 20절부터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는 유익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미안한 것이고 상대의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복음은 소극적이며 타이밍을 놓치면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은 최우선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최우선이었고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유익한 최선으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그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공중 앞에서라는 것은요, 3개월간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각 집에 방문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담대했으며 어떠한 것도 거리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을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장 유익한 삶으로 이끄는데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별 속에 드러나는 바울의 삶 세 번째는요, 결코 소명을 잊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는 길은요, 앞서 설명했듯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바울의 비장한 각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한다면 완수할 수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은 아깝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난을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소명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말뿐 아니라 진실로 자신의 소명을 죽음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 순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이 순간 작별의 인사 대신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유익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 자신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바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삶의 현장에서 보았고 들었고 그렇게 증명된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감추지 않았고 에베소 성도들이 함께 지켜본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살아낸 사람의 삶은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요, 거창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허울 좋은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저 그가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남기는 흔적입니다. 바울의 작별은 눈물이나 후회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후회 없는 작별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오늘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작별의 인사를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작별 인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떠난 작별의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작별을 고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작별의 순간에 긴 설교나 부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복음을 나의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소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작별이었고 그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작별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어떤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나의 복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 여기며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소명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작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작별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듯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이, 오늘의 삶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거네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의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예고 없는 작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요, 삶으로 말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말보다 내 삶이, 내 계획보다 내 발자국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작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고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작별 인사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된 사랑과 섬김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 작별이 두렵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땅에 길을 걷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결박과 환난의 예고 속에서도 사명 앞에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은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걷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오늘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진정한 작별 인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눈물과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속에서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내가 만약 하나님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작별을 구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작별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걷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며 나의 생명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새로운 생명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 고백의 유산이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에 후회가 남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의 후회가 없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평생에 아버지 주님만을 나의 최고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말하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주여 그러한 삶이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겸손의 눈물,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 나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소명,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작별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작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고백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을 눈앞에 둔다 할지라도 주여 다른 많은 말이 아니라 주여 후회가 아니라 주여 한탄이 아니라 그저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는 삶으로 주여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